하나님 앞에서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내 옆에 있는 분도 존귀한 자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7월도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5째 주일이네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강하게 임재하시기를 바라고,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그 따뜻한 손길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안수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계명은 신실하니이다. 우리 아동부 훈련 받고 왔는데 한번 크게 따라서 해볼까요? 주의 계명은 신실하니이다. 훈련 받은 태도가 나와요. 아멘. 주의 계명은 신실하니이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다양하게 수식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찬양도 하죠. 신실하신 하나님. 이 신실이라는 말은 그럼 무엇일까?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믿음직스럽고 진실하다. 믿음직스럽고 진실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신실하신 하나님이란 무슨 말씀일까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약속을 어기지 않으시고 그대로 다 이행하신다.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다 이행하신다는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많지요. 그러나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무엇일까요? 축복과 저주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크게 축복과 저주. 자, 성경 한 곳 말씀드립니다. 신명기 7장 9절로 10절을 자 읽어봅니다. 제가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긴 말씀이지만 요약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천대까지 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인간의 마음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보응이 지체시 아니하시고 임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많은 인물들도 등장하고 많은 나라들도 등장하는데 이 약속하신 말씀의 원칙에서 벗어나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잘 뛴 사람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을 받지 못한 사람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은 때로는 고난의 골짜기를 걸었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그곳에서 만나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약속대로 말씀을 지키면 그에게만 아니라 그의 자자손손 복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창세기 17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아브라함만이 하나님을 잘 섬길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자손들도 후손들도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을 잘 섬기라 이렇게 명령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취사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면 뭐가 임한다고요? 복이 임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재앙이 임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명령을 받고 순종하였더니 그도 복을 받고 그 아들 이삭도 그 손자 야곱도 그리고 요셉까지 자자손손 복을
받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이에요. 남달리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택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얼마나 많이 보여주셨어요? 광야 40년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토록 보여주었건만 저들은 조금만 어려우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옛날 생활을 자꾸 그리워했어요. 임했던 하나님의 영광마저도 다 떠나고 말았어요.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그들이 입만 열면 불평하고 죽겠다 하니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광야에서 다 죽게 하였어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한 예루살렘의 도성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슬픈 노래를 불렀어요. 에레미야 예가 4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항아리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본래 예루살렘 성과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존재였다고요? 여기 보니까 순금 같은 자였고 보배롭고 존귀한 자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주로 말미암아 멸망을 받은 예루살렘 성과 백성들은 토기장이가 만든 질 항아리같이 비참한 존재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왜? 여호와의 계명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대신에 다른 보이는 것을 우상을 더 의지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대로 심판을 받았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택함을 입은 이 시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 귓전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말씀 앞에 새롭게 결단할 수 있어야 되겠죠. 새롭게 결단이 뭐겠어요? 세상 가치관대로 세상 논리대로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노라. 힘들어도 좁은 길을 걸어갈지라도 십자가의 길일지라도 주께서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출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 7월 신앙 훈련의 달에 우리가 말씀으로 훈련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선한 결심과 결단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은 개인과 공동체에 복과 화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한 나라를 흥하게도 하시고 한 나라를 패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높이기도 하시고 한 사람을 낮추시기도 하십니다. 무엇에 의해서? 하나님의 공의의 법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시인은요, 이 진리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무고하게 괴롭히는 자들을 향해서 저주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어때요? 말씀이 결핍되어 살아갈 때 누가 나를 미워하면 나도 미워하고 누가 나를 싫어하면 나도 싫어하고 한 대 맞으면 두 대 때리고 이 본능대로 살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시인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공의로 악인과 교만한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84절에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뒤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까. 시인은 큰 잘못도 크게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섬긴다는 이유로 주변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았던 것 같아요. 조롱을 받았던 것 같아요. 환난의 짐이 너무 무거웠어요.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그 고통으로 인해서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대적의 손에서 빨리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거기에 멈춘 것이 아니라 시인은 하나님의 공의로
악인들을 심판해 주시기를 기도했어요. 시인이 지금 악인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대로 악인을 심판한다고 하셨으니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환난 중에 의인을 붙잡아 주시고 악인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시인은 믿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산의 가족 여러분, 세상에는 우리 믿는 사람보다도 더 양심적이고 더 착하고 더 좋은 일도 많이 하고 또 도덕적인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왜 저들은 훗날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가는 것입니까? 우리보다 좋은 일도 많이 했는데 왜 저들은 지옥 가느냐 말이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멸망당한다고 말씀으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왜 예수 믿으면서 때로는 죄를 짓고 살아가지만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까?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녀들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누리게 된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와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지. 제대로 된 믿음은 아무렇게나 살 수 없지요.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행하면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구원파처럼 이제 나는 구원받았으니 이 썩을 육신으로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아. 이건 그래서 이단이고 사이비들인 거예요. 분명히 기억할 것은 오늘 7월 마지막 주 우리 가족들 구원은 무엇으로?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자, 믿음을 얻었으니 그는 아무렇게나 산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제대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싫어하신 죄를 멀리하고 의롭고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이방 종교들은 의롭고 거룩하게 살려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왜?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다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고 믿어야 천국 간다.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또 시인은 하나님이 신실하심으로 이 땅에 교만한 자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고 것을 믿었어요. 85절에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여기 교만한 자들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습게 여기고 조롱하고 핍박합니다. 하나님 말씀 아주 우습게 여겨요. 이들은 시인을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며 핍박할까요? 왜 지구촌에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날까요? 왜 구덩이를 파 사람들을 빠뜨리려고 할까요? 왜 불신자들은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비난하는 것일까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본능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그러하도다 라고 했어요. 불신자들이 믿는 자를 박해하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는 누가 계셔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남을 헤아려 하려고 하고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찔림을 주셔요. 그건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한 삶이 아니야. 그를 품고 기도하고 그를 사랑해. 이게 본능을 죽이고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성령을 따라 사는 거룩한 삶이에요. 그게 우리 안에 말씀이 있으면 말씀의 지배를 받고 말씀대로 행하는데 말씀이 결핍되면 본능대로 살아가면서 충돌하고 싸우고 다투고 분열하고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심판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셔요.
그분의 말씀도 신실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평가에 의해서 악인들과 교만한 자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불신자들은 이 말 하나님의 심판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믿는 우리를 조롱하고 비난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악과 교만한 행동은 하나님이 머지않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고로 대인관계 속에서 나를 미워하고 때로는 조롱하고 핍박하는 자들이 있을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의 입술로 그를 저주를 하면 안 돼요. 저주하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이시지 내가 저주하거나 심판할 자격이 없어요. 실상 그나 나나 우리는 똑같은 주인이기 때문에. 시인처럼 신실하신 하나님의 공의에 맡겨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의 잣대로 악인과 교만한 자들은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하려고 하면 부작용이 일어나요. 사탄이 좋아해요. 그래 네가 뭐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조롱하는 거예요. 대신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 저들을 긍휼히 여기사 회개하고 주께 돌아와 구원 얻게 하옵소서. 이런 성숙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시인처럼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나아가 시인은 말씀과 더불어 다음과 같은 아름다운 믿음을 고백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주의 말씀을 바라는 믿음입니다. 따라합시다. 주의 말씀을 바라는 믿음. 81절을 제가 읽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게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주의 말씀을 바라는 시인의 소원은 오직 말씀이었어요. 구원에 대한 갈망이 시인에게 있었어요. 시인은 구원을 사모하기에 막 피곤할 정도였어요. 82절에 이어서 보면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여기 피곤하다는 말을 원어 성경으로 찾아보니까 칼르타라는 말인데 이 칼르타라는 말은 약해졌다, 휴잔해진다 이런 뜻이에요. 시인은 쉬약하고 피곤할 정도로 구원에 대한 강한 열망을 가졌고 또 눈이 주의 말씀을 바랬습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은 왜 피곤해요? 예? 현대인들은 피로 증후군에 지금 살아갑니다. 그냥 늘 피곤에 지쳐 있어요. 피곤에 쌓여 있어요.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다음번에 제가 이제 피로에 대해서 한 말씀을 나눌 때 또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할 것인데 현대인들이 일을 많이 하기 때문이죠. 지나친 또 욕심 때문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일에 남다른 열심을 갖고 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영혼에 관한 열정은 없고 육신의 것만 갈망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일까요? 마음의 진정한 위로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것은요, 우리가 경험해 보는 것처럼 아무리 가지고 누려봐도 만족함이 없고 계속 목말랄 수밖에 없습니다. 안락의자에 앉아보고 좋은 침대에 잠을 자보지만 마음의 피곤까지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피곤할 정도로 사모해야 할 일은 뭐냐? 정말 우리가 피곤할 정도로 사모해야 할 일은 뭐냐? 내 영혼이 잘 뛰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내 영혼이 잘 뛰는 일에는 별 신경 쓰지도 않고 헛된 세상 욕망에 빠져 살아가니 몸이 피곤한 거예요. 진정한 위로하시는 성령님 안에 그 그늘 안에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으니까 이 본능이 앞서 그냥 뭔가는 하는데 뭔가는 찾아가는데 몸은 피곤할 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은 진정한 안식처가 없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제 뭐 이번 주부터 어찌 보면 이제 휴가철 아닙니까? 네, 휴가철 여기저기도 가는 것도 귀하지만 가보면 또 뭐 이 여러 가지로
환경이 우리를 만족해 합니까? 예, 그래서 뭐 스트레스 쌓여 도 쌓여가지고 도로 집에 와요. 그러면 하는 말이 다 뭡니까? 집이 제일 편하다. 예? 결론은 집이 제일 편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원히 만족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좋은 장소일지라도 우리는 지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참 주인이신 피난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진정한 안식을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히 잘 뛰기 위해서는 어떻게 그 비결이 뭐예요? 주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이고 예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사모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 시인은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사랑하는 우리 성산의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예요? 이 땅에 뭐 좋은 곳입니까? 이 땅에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아닙니까? 그렇다면 가장 고상한 목표를 향해 쉼없이 달려가야 하지 않을까요? 한때 받은 은혜,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 지난주 뜨거움에 2박 3일간 훈련 받았는데 2박 3일 훈련 받아가지고 또 다음 주 우리 중고등부 2박 3일 훈련 받는데 2박 3일 영적 컨퍼런스에 참석해서 성령으로 은혜 받았다고 그 은혜 가지고 일생 하늘 비행기처럼 떠다닌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여러분 옛날 그 집에 그 태압 시계가 있어요. 벽에 한 달에 한 번씩 막 태압을 감아놔야 이게 또 돌아가. 태압 다 풀려버리면 시계가 멈춰버려요.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계속 오토바이는 가만히 있어도 가지만 자전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페달을 밟아야 가요. 페달을 밟지 않으면 넘어져요. 우리 신앙생활은 오토바이를 타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자전거를 타는 거예요. 믿음의 페달을 계속 밟아요. 그래 서 있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목적지까지 가는 게 쉽지 않아요. 장애물들이 많아요. 매일 밥을 먹어야 하듯이 순간순간 공기를 마셔야 하듯이 우리도 영혼의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매일매일 달려가야 돼요. 달려가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지요. 빌립보 3장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옛날 성경으로 쫓아가노라. 사도 바울만큼 예수를 닮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 예수님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도 이렇게 겸손한 표현을 해요. 하물며 바울과 비교해도 우리는 좋게 비교할 수도 없는 부족한 존재인데 우리가 다 그냥 구원을 받아 놓은 것처럼 이런 아니란 생각 속에 믿음 생활하면 어떤 장애물로 인하여 넘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머지않아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어떤 평가를 받을까 한 번쯤 생각한다면 영혼의 건강에 대해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내 영혼의 건강을 지속할 수 있을까? 오늘 시인처럼 주의 말씀을 바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주의 말씀을 바라는 믿음이란 뭐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기에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심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말씀을 바라는 믿음. 둘째, 주의 말씀을 잊지 않는 믿음입니다. 따라합시다. 주의 말씀을 잊지 않는 믿음. 자, 8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3절 시작. 내가 연기 속에 가죽 부대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내가 연기 속에 가죽 부대같이 되었으리라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목민 생활과 관련이 있는 단어예요. 이 텐트 생활, 유목민들은 주로 텐트를 치놓고 생활하잖아요. 이제 휴가철 어디 가면 텐트 치고 이렇게 가족들끼리 즐거운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과 같은 텐트 생활의 즐거운 생활이 아니라 옛날에는 살기 위해서 텐트를 쳐놓고 거주 문화가 좋지 않았으니까 그 텐트 속에 이제 불을 밝히기 위해서 이제 호롱불 같은 것을 밝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 유목민들은 그 텐트 안에 음료를 마시는 포도주를 담은 가죽병이 달려 있었어요. 가죽병이 거기에 달려 있었어요.
자, 그런데 텐트 안에서 불을 지피게 되면 연기가 잘 빠져나가지 못하고 텐트에 매달려 있는 이 가죽병이 까맣게 그을리게 되는 거예요. 이때 여러 차례 연기에 그을린 가죽병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로 상징했느냐? 자기들이 살아가면서 당하는 고난, 인간의 슬픔을 상징을 했어요. 가죽병이 원래는 깨끗했었는데 이 불을 지피다 보니까 그 얼음이 계속 올라가 그 가죽병 깨끗한 것을 더럽게 만드는 것을 인생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우리의 고난, 우리의 슬픔, 우리의 아픔이다. 이렇게 상징적으로 생각을 했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오늘 시인은 이렇게 표현하니까 지금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고백처럼 연기에 찌든 가죽병처럼 오랫동안 고통으로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믿음을 가졌다고 하지만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 문제로 고생이 길어지면 원망도 하고 또 낙심도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능이죠. 그런데 오늘 시인을 보면 그런 고난과 고통 중에도 누구를 탓하거나 입술로 원망하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분명 원망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데 왜 그랬느냐? 그 마음과 생각에, 이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시인은 연기 속에 가죽부대같이 되었지만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니하다. 고난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시인의 삶의 기승전결은 오직 말씀이었어요. 오직 말씀. 시인은 고난과 위기 중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말씀으로 위로받고 말씀으로 살려냄을 받았습니다. 시인은 고난 중에도 말씀만은 붙들고 있었습니다. 말씀은 붙들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애를 썼습니다. 이제 우리도 타락한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살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마음과 생각에 금년 한 해 동안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함으로 막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돼. 말씀으로 충만해야 돼.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르게 살아가요. 다르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분명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원망하고 낙심할 상황인데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유가 있고 웃음이 있고 행복하게 살아가요. 정말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것 같구나. 이래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주께서 그 모습을 보실 때 얼마나 감동 먹으시겠어요. 그런 자에게 어찌 하나님의 은혜를 차단시키겠어요. 하나님이 신실하신데. 그런데 내 안에 말씀이 빈곤하게 되면요, 작은 고난 앞에서도 두려워하고 쉽게 낙심하고 믿음 없는 말을 하고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무엇보다도 내 본능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가리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어찌 그렇게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산의 가족 여러분 다 컴퓨터를 사용하시죠? 컴퓨터를 사용하다가 용량이 부족하면 어떻게 돼요? 새로운 컴퓨터를 구입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일단 이 용량에 부족하니까 불필요한 이 문서들을 다 정리해 가지고 그 쓰레기통에 다 버려버린 겁니다. 그래야 중요한 문서를 또 잘 보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일제강점기와 또 6.25의 아픔을 잊을 수가 없지요. 그 역사를 반복의 기억함으로 교훈을 삼아야 됩니다. 청전 70주년 기념으로 지금 해외 파병 왔던 군인들이 막 우리나라에 와서 이렇게 발전한 모습을 보고 막 대단하게 박수치고 자기들이 너무 좋아서 막 성금을 걷어서 막 지원하고 그런 일들이 지금 있잖아요. 그들은 한결같이 이야기합니다. 그 6.25 전쟁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전쟁의 현장에서 무엇을 잊으면 안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주의 율례를 잊으면 안 돼요. 말씀을 잊고 살면 영적 전쟁에서 패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하고 살 때 우리도 시인처럼 연기 속의 부대 가족처럼 그을리지만 그 고난 때문에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넉넉히 이겨갈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주의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믿음입니다. 따라합시다. 주의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믿음. 자, 87절 읽겠습니다. 87절 시작.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아멘. 자, 여기 보면 시인은 대적들로 인해서 거의 멸하였으나 거의 죽게 됐다는 거예요. 시인이 지금 대적들로 인해서 이 정도로 큰 위기를 만났어요. 시인은. 그 결과 시인의 기력은 거의 고갈되었고 지진하여 죽을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도요, 당하는 고통이 길어지면 하나님을 의식하고 신앙의 열정도 식어지는 경험을 해봅니다. 하던 기도도 멈추기 쉽습니다. 하나님을 언제 믿었느냐 할 정도로 믿음 없는 자처럼 행동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은 어떻다고요? 큰 위기 상황 속에서도 주의 법도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주의 말씀만은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말씀이 자기를 살리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다고 신실한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산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는 우리에게 왜 시련도 주시고 왜 고난도 주실까요? 우리는 부족하고 무능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마귀처럼 미혹하여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성숙하고 훈련시키기 위하여 테스트하신다는 겁니다. 시험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고난의 대학에 입학하였고 그 고난의 대학에서 고난을 잘 견뎌내었고 마침내 우수한 성적으로 다 졸업했다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좋은 것 주시지 왜 고난을 주시는가? 왜 시련을 주셨다가도 좀 빨리 거둬가시면 좋을 텐데 왜 그렇지 않으시는가? 우리의 유한한 인간 속에서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고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날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다면 분명 거기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지 않겠어요? 그것은 우리를 단련하여 예수의 좋은 병사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이 아프면 부모의 마음이 더 아픈 거예요. 우린 자녀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예요. 우리가 고난할 때 하나님도 아파하셔요. 놀라운 일은 주님은 우리의 아픔을 통해 당신이 하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도움을 주기를 바란다면 그게 기복신앙이에요. 그러므로 늘 우리가 고백해야 돼. 마음에 있는 것이 고백이 돼야 돼. 부부에게도 서로 사랑하지만 고백할 때 그 사랑이 공고해지는 것처럼 하나님 사랑도 우리가 늘 하나님 사랑합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왜 그 모진 고난에서 넘어지 않고 패하지 않았을까요? 시편 18편 1절에 보게 되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늘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그 모진 통과를 다윗이 이겨가고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으로 높여주신 거예요. 대적들은 시인이 당한 오랜 고난을 통해 말씀에서 벗어나 삶을 살기를 은근히 기대했어요. 시인이 오랫동안 고난받으면 말씀이 뭐고 다 때려치겠지? 오늘도 마귀 작전은 그렇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으로 인해 하나님부터 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은요
기진하여 죽을 지경에도 말씀과 관련해서 어떻게 살았다고요? 87절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를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시인은 고난 중에도 주의 말씀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 앞으로 더 가까이 갔습니다. 말씀을 더 붙잡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앙과 고통이 찾아왔을 때 말씀을 버린 것과 너무 비교되지 않습니까? 오늘 내 모습은 어떻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오늘 내 모습은 고난 가운데 말씀과 더불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고난 앞에서 시인처럼 말씀을 더 붙들고 있습니까?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산의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신실하신 하나님. 따라합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하고 재앙이 임한다. 복과 화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이거예요. 핵심은 그 말씀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믿으면 천국, 믿지 않으면 지옥. 다른 거 없어요. 시인은 대적들의 핍박 앞에도 어떤 믿음을 소유했다고요? 말씀을 바라는 믿음, 말씀을 잊지 않는 믿음,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믿음. 시인의 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믿음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으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주의 전에 올라오게 하시고, 세상에서는 들을 수 없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이 강단을 통해서 또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아들을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단순한 진리를 믿습니다. 하나님, 고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은 바로 오늘 시인처럼 말씀을 바라는 믿음, 말씀을 잊지 않는 믿음, 말씀을 끝까지 버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 이 시대 우리의 믿음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의 연약함을 붙잡아